드디어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것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자녀도 다 죽었죠. 재산도 다 없어졌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같은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한다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 사람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거 해결받는 것도 축복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제도 예언된 말씀,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이런 토요일 핵심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광교회에 와서 이것이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황폐해져버리고 무너져버린 현장, 성전문, 성전벽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를 봤어요. 지도자 느헤미야.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이 있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불타버리고 황폐되어지고 무너져버린 현장을, 영적 상태, 예배가 무너져버린 현장을 보면서도 애통이 없다면 내 영은 죽은 상태일 겁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성전 벽, 성전 문을 보면서 중수하고 매달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한 주간에 인도받고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와 있느냐,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걸 나는 보고 왔느냐, 강단으로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면 강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 그 말은 나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인생 한 번이 인생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 요즘에는 3일장 그러지만은 요즘에 이제 가족장으로 치르니까 3일장도 아니야. 요즘에 가족장으로 많이 치러요. 갈수록.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서 화장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그잖아요. 제로 만들어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가서.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포럼하는지 상태가 보이더라고. 계약을 치르면서도 어머니 권사님 집계약을 하는데도 법무사들의 상태, 중개사인의 상태, 또
계약자의 상태, 내 상태를 봤어요. 내가 복음이 누려지는 거야. 이게 사명 때문에 그 현장에서요 근본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위기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 무너져버린 욥에게 친구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책망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정죄가 돼서 가시가 돼서 내게 바뀐다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바뀐다고 오늘 말씀이. 내가 어떤 게 바뀌냐 이 말이야. 저도 내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 내 상태를 봤어요. 한 주간 동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근본을 보고 상태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포럼과 대화를 하면서도 위로를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어.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우리가 살리는 망대, 또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위로가 넘치는 포럼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분노와 시기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정죄한다니까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독하게 하잖아요. 엘리바스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정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틀린 선택, 틀린 판단, 틀린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이게 틀린 망대요. 사단이 역사하는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망대가 정말로 살리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강단의 한 주간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야. 현장이에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확인하라고.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어지고 이 영적 상태 말씀이 정말로 맞느냐 확인하라고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현장을 주셨다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어려움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책 잡아서 나를 더 실망케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응답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남은 자, 전도자로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집계약을 하면서도 이게 보여져야 되고, 목사님들과 포럼하면서도 목사님들 상태가 보이면서 이게 보여져야 되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의 근원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라고 나를 근원 살리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이거 불신앙이 되더라고. 사모님 때문에 목회가 안 되나? 또 이런 사모님을 내가 용서 못하고 내가 못하는 모자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앙이 드는 거야. 근데 복음은 상관없더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뭐가 돼요? 그게 상관없어. 나의 무능, 나의 부족, 나의 연약이 상관이 없더라고. 복음은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이더라고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해요. 사람이 정죄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뭐만 놓치도록?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정죄하는 이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에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잡혀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답 가진 자로, 현장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어디까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서 이제 파송된 자로, 길을 드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신다니까요. 파송된 자로 파송시키실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세워진 틀린 것으로 다 세워놨다니까요. 직업 정신 가지고 한다니까.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 직업 안에서 자기 그거를 딱 세워가지고 사상, 이념 이걸로 딱 세워져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을 가진 자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숨은 중독자로 살아간다니까. 이번 주에도 내가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 계약을 11시 40분에 사람 만나기로 했어. 11시 반 전화 와가지고 펑크 내버리는 거야. 법무사분이 못 오신다는 거야. 전에 다 설명을 했는데 어디 모 교회 중직자 가정인 남편분이세요. 내가 좀 배경을 물어봤어. 이분 과거 어떤 배경이 있었더라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장로님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미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권사님한테 전화. 괜찮습니다. 또 제가 장로님한테 도움 받은 게 있었거든. 도움 받은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이랬어요. 보면서 사람들이 근본 부분이 있구나.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존재, 복음으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근원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인격이 부족한 것 같지만 복음이 나의 무능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나의 불신앙이라니까.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실을 보이는 증인으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적 사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자랑하라고.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연약한 거 자랑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내 인격이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자랑이라니까.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냐,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흑암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엘리바스에게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으로 한 주간을 사시라니까요. 승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에 여러분 현장이라고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삶의 현장, 모든 만남, 그 속에서 이번 주간에 정말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죄가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왜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이 바울 보면 오늘 바울 봤잖아요. 바울이 좀 훌륭해 보이죠. 그렇습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야. 유광수 목사님도 좀 훌륭해 보이세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 영적 사망 상태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허물과 죄로는 죽을 존재. 죽을 뿐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죽은 나사로,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굴 같은 데다가 동굴 만드는 데다가 시체를 두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냄새가 났나이다 이랬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우리 존재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개인을 보니까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계속 오는 문제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개인의 드러나는 문제 배후에 보면 오래된 배경적인 운명이 걸려 있더라고요. 오래된 가정 가문의 문제, 국가적인 배경, 지역에서 자라온 문제 있어요. 내가 북한에 살다가 탈북자로 한국으로 넘어왔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데도 또 중독자로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상처받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자유 찾으러 나만의 생명을 걸고 넘어왔는데 또 자살한다니까? 왜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습관적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났죠. 영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 인간은 죄로 인한 재앙조를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오늘 엘리바스 편 욥의 친구들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욥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모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해야 돼. 살려야 돼. 우리에게 정말 망대가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망대, 생명의 망대, 정죄의 망대가 아니라 해방의 망대.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꺾는 흑암을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요.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행복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그죠? 인간에게 불신앙 생각이 들어왔다니까. 마귀 말을 들었다니까.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차를 한 대 뽑아주기로 했대. 그러고 그랜저를 뽑았어. 그랬는데 그 뒷좌석에 리클라이너가 되는데 그걸 빼먹었대. 그러니까 차가 이제 꼴보기도 싫을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100가지 은혜, 10가지 넘는 은혜를 받고도 부족한 한 가지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하와가 그랬다니까. 불신앙, 불평. 그 목사님이, 변상태 목사님은 나는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과학, 도덕, 경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가장 낮은 땅,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말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석가도, 마리아도, 마호메트도 구원의 대상,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아니, 실제로 통합 측에서 하는 대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미친 말을 했다니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십니까 그거? 에큐메니즘 아세요? WCC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그 미친 마언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안에 믿는 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죄를 대속하고 사단을 꺾은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 사람의 말, 내 자신 부족함 모습 바라보잖아요. 불신앙 생각 들어옵니다. 오직 여호와 망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의 무능 부족함 상관없다니까,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 한 주간 동안 강단 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강단에 골격이 돼가지고 훈련 받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가지고 이게 풍성해져.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된다.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의 흐름 타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성도가 흐름을 타야 될 거, 강단의 흐름 타야 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잡고 개인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방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훈련이 다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텐게이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이잖아요. 예배 가면서 번제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애광교회 성도라면 애광교회 강단의 흐름 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본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강단으로 내 자신을 살리는 그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내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좋겠다. 나의 파멸을 저울에 놓을 수 있다면. 이건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괴로움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자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인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붙잡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니까. 집중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줄 알고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함이라. 저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더욱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성령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강단 우리가 타고 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 예배의 가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될지, 내가 무엇에 애통하는가, 내가 예배자로 못 서는 것에 애통해야죠.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잠을 못 자고 애통하잖아요. 심령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이런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 전도응답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가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 절대 망대, 재생산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현장 곳곳에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일본 선교 현장에 강단이 살아나서 성도들이, 개교에 있는 일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성취되도록 목회자가 힘을 얻고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재생산 망대, 절대 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